몇 명은 외국에 가 있고 몇 명은 오랜만에 왔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렘넌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여러분이 부모가 나중에 돼보면 알지만 부모도 자식이 마음이 통하면 더 이뻐요. 살짝 막 사랑해요 하고 더 감정 표시하고, 엄마한테 또 이렇게 아빠한테 와갖고 자기 표시를 잘 하는 친구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그런 표현 잘 안 한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하기 바라고요. 나 뜨거워서 못 하겠죠. 지금 뭐 미니가 갑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너 왜 그러냐고 밀어낼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다.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결국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계속 같이 가죠. 맞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제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뭘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하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갖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종로거든요. 세종로. 세수할 때 세수, 족, 발을 닦아주다. 노예. 발을 닦아주는 노예. 예수님이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응답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종노의 자세를 갖고 있으래요. 이 세종노는 뭡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발을 닦아주는 노예는 그 당시에 굉장히요 낮은 이제 그 노예였어요. 근데 그 낮은 일을 하는 그 노예 같은 자세를 하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 나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다퉜어요. 아니면 내가 잘났다 하고 막 허영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거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심이 되면요 이게 잘못된 판단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할 때가 참 많게 돼요. 그래서 나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 발 닦아줄 만큼. 지금 미니 보고 다른 사람 발 닦아주고 진이 보고 닦아주려면 닦아주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고 갑자기 닦아주려면 닦아주겠어요? 목사님 발 좀 한번 닦아볼까? 이렇게. 난 발 손대기 싫잖아, 맞지? 그것도 더럽게 아주 지저분한 발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섬김의 자세, 겸손한 자세, 다시 말하면 나중심으로 살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생각 안 해요. 자기중심이, 대부분은 다 자기중심, 나중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저 여러분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이게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 한 마음이 안 돼요. 맞죠? 언제 한 마음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있어도 내 생각, 내 고집을 어떻게 할 때 바뀌어요? 내려놓을 때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은 뭐예요?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죠. 내가 봤을 때는 미니가 다른 부분에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부분은 증인이 될 수 있어. 왜? 해봤으니까. 아, 내가 이번에 뭐 조립해봤다. 아, 내가 뭐 해봤다. 뭐 세팅 잡아봤다. 해본 사람은 그 부분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이것저것. 근데 요즘 내가 보니까 미니가 목사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요즘 컴퓨터 공부를 안 하거든. 컴퓨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딱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여러분 증인이 된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요거 잘 모를 때는요, 사람들 못 도왔는데, 아, 인간 문제가 뭐냐 이해를 했어요. 인간 문제는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유일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요 문제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딱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좀 은혜를 딱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요, 내가 먼저 이 신분과 건세 여러분 여기서 딱 누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쉽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응답을 전혀 못 받아왔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본받고 본이 되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저 목사님에게 그러면 믿는 자의 본이라 그러는데 그럼 무슨 본을 받아야겠냐?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을 본받으래요. 예수님이 본받으라고 한 게 자기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이거를 품어라. 이걸 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한번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민이 한 번도 예수님 입장, 민이는 아마도 한 번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세연이,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입장에 생각 안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나 목사님 입장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만 되게 많이 생겨요. 왜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아까 했지만 인간 문제는 근본 문제잖아요. 유일한 문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냐? 마귀에게 잡힌 문제예요. 죄에 빠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영적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요? 잡히고 눌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가위 왜 눌리냐? 가위 눌리게 만드는 놈이 있어. 근데 그 정체를 내가 모른다. 그 놈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강도가 왔어. 강도가 왔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서 경찰이 근처에 왔다. 그럼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일단 당황합니다. 그죠? 일단 경찰이 딱 떴다 그러면 당한다니까.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했어. 경찰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이 막 동공이 확장돼.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죠? 지난번에 여기서 앞에 도는데 경찰이 저기 있는 거야. 경찰차가 내 앞으로 조용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문을 찡 열고 경찰은 딱 내리고 뭐 잘못하는지 아시죠? 네. 일단 뭐 목사님 뭐 실수한 거긴 했는데 너무 급해갖고 한번 중앙선 침범이 된 거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봐요. 딱 그렇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딱 있는데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악한 존재 있잖아요. 요런 존재 딱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 앞에 딱 영향을 받았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 복음을 딱 적용하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잖아. 10년, 20년 단어도 복음을 적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오는 날부터 복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응답이 틀려요. 근데 교회 나오는 날부터 복음 적용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너무 복음 없어서 갈급했던 사람. 근데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같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그게 다 그건 것 같고 뭐 이렇게 내가 다 안다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막상 내가 야 복음 누리는 기도해봐 하면 못할걸요? 우리 미니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 적용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왜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만 근본 문제 가운데 이렇게 시달린다는 점은 내가 가위 눌리고 영적 문제하고 심각하게 돼봐야 아 그리스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다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원투 라이트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요 이렇게 막 비참해졌다니까. 완전히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다. 말이 됩니까? 영원히 찬송받고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이 자기 수준을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왜 와야 돼요?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5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대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늘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말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요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시겠대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갖고 뭐 하셨냐?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하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야, 너희들이 죄 졌지? 그러면 인간이 죄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그 죄 지은 결과 어떻게 돼요? 멸망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가위 눌리고 고통받고 재앙받고 내가 완전 마귀에게 얻어 터져야 되는데 희생제사,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방법,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들 성경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채찍질 맞고 그가 우리 대신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가 담당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뭘 담당했다고요? 죄악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복종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불신앙했어요. 선악과 먹은 게 뭐예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라니까.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사람이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요 모든 문제가 와서 마귀에게 잡혀서 시달리는데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 약속대로 복종해서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무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대신 없애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종하심, 순종하심을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신 것보다 죽었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부활을 약속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왜 그 이름 안에 왜 우리가 복종합니까?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왜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나님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도저히 안 되는 인간. 솔직히 목사님이 옛날에 망난이었거든. 막 가출하고 막 진짜 맘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맘대로 살아도 솔직히요, 내 옛날 목사님 보고 뭐 알기 전에 목사님이었으면 진짜요 반 죽여요. 그냥 너 한번 니 죽나 나 죽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을 거야.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놓고 기도해요. 왜냐? 이게 필요해요. 근데 진짜로 이제 목사님이 요즘 많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랩런트 놓고 우리 랩런트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의 대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대표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람이 덤탱이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뭐 하셨냐? 우리 덤탱이 쓰고 망해야 될 거 그거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님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진짜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떤 기도요? 언약 기도해 봐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왜 나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나의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문제 있는데 문제도 안 보일 경우 되게 많아요. 차라리 가위 눌리는 게 다행이라니까. 차라리 귀신 보는 게 다행이라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다행이라니까. 근데 그 시달리면서도 안 보인다.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견보다 요게 여러분 발견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그때 목사님 그때 비로소 나는 왜 그럴까 질문해 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될까? 아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뭘 몰랐냐? 제가 몰랐던 거. 진짜로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생명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아니냐. 이제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겠다고 그때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모든 인생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부터 딱 진짜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요 기도 시작하죠. 예수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날부터 모든 응답 다 시작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심은 것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뭘로 담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더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지금 이 시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맨날요 심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심는 것이 응답이 와요. 지금부터 매일 심는 거 내가 매일 컴퓨터만 한다 매일 게임만 한다 그거 심으면요 그게 열매가 나요. 내가 매일 무능하게 산다 그거 심으면 무능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계속 심는 거예요. 무엇인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심는 거 심는 대로 여러분 열매 맺고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올바른 고백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목사님이 고백을 시작했다니까. 고백 캠프 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난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학업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돼서 역사해달라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안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삶이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 너희가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췄다. 그때부터 끝나요. 목사님이 이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시즌이었어요. 진짜로 이걸 가지고 질문해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응답 다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자, 무슨 얘기? 내 안에서 그때부터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요 인도해 나가시죠. 그때부터 학업도 되고요. 목사님이 연대 갈 실력이 안 되는 연대도 가고요. 진짜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 응답을 계속 받았어요. 여러분도요, 지금부터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디서 시작해야겠냐? 주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 하면요, 여러분 머리 수준 요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능력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제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는 뭐냐? 포도주를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갖고요, 이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향을 받는 제사인데, 이게 뭐예요? 너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뭐예요? 나의 생명을 내가 드릴지라도,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거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생명을 드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중심을 드렸다는 거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요걸 진짜로 마음에 심었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자세를 정말 갖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생각 가지셔야 되냐? 목사님 이번 주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나는 그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은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전도해야 될 만큼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지 돼요. 여러분 질문해야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다니까요. 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별로 안 와. 그죠? 그러다 보니 많이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살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초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어져야 된다는데, 내가 전혀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도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님이 생긴 그때가 언제였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도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졌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사모를 하세요. 구길 그리게 하세요. 이거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거는 이제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언약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질문해 보세요. 지금부터 미니가 왜 기도 못하냐? 여기 기도문 있잖아. 한 번도 여기 기도문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죠? 기도 못하는 사람은 보고 기도하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 말해줬어요. 기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겠지. 안 그래? 여러분 응답 못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했겠지. 아니지는 기도 비밀을 몰랐겠지. 기도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 응답 없는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구했다면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세요. 목사님은 돈이 없다.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0만 원도 주시더라.
교회를 놓고 기도했더니 한 300만 원도 주시더라. 3일 만에, 이틀 만에. 아, 주시더라니까. 목사님 그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진짜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면 즉시 주세요. 우리 이번 주에 300만 원 받으신 분 누가 있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고 맘먹으면 하루 만에도 준다니까.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서 핑계는 가진 핑계 다 돼요,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암만 복음 많이 받았어도 기도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안 통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나랑 통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해라 이 얘기예요. 마음이 통하면 그때부터 응답 받는다니까. 연밀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과 한번 마음 한 번이라도 통해봤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하고 마음만 통해도 변화가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안 되지? 천만의 말씀. 마귀가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얘가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는구나. 오다가도 10길로 도망가고 7길로 도망가요. 근데요, 얘가 예수님하고 전혀 마음도 안 통하고 지 맘대로 한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와갖고 여러분 괴롭힌다니까요. 언제까지 괴롭히냐?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 될 때까지 괴롭혀요. 그때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괴롭힌다니까. 언제까지 괴롭힘 당할래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뭐 했어요?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홀로의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 3번. 여러분 홀로 하나님 만나는 정시기도 정시예배. 여러분 다니엘은 3번 가졌다니까요. 하루 3번. 여러분이 만약에 3번 정시기도 했다. 역사를 바꿀 만한 인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 했는지 알아요? 하루에 명상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건 귀신과 신접하는 시간이에요. 결국 췌장암으로 죽었죠. 나이도 젊은데.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나는 우리 미니진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딱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엄청나게 세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시간 있어요. 멈추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홀로 묵상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사실 시간이 짧아서 더 깊이 설명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냐? 질문만 해봐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선진이 선민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지은이, 세훈이, 세영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붙여주신 모든 우리 어린 랩런트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멋있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